이번 주 목요일은 입동입니다. 아마 반짝 추위가 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잘 대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혼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515장은 이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타로를 보러 다니고 점을 보러 다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단 전문 사역기관에서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 중에 8%가 이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숫자로 따지면 최소 30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이 이단인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별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임이라고 밝히는 10명 중에 1명이 이단인 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지는지 그 과정을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이 다 가족들이 다 권유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가족들에 의해서 이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현재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죠. 신천지는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청년들을 주로 공략을 하죠. 근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다른 계층들도 이제 공략을 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요즘은 봉사단체로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남포동에 아주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있길래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 있나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청년들이에요. 봉사를 가장해서 우리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그 이단성을 감추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사상을 가르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논쟁을 조장합니다. 헛된 말에 시간을 쏟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다른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가르친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교란합니다.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거짓 교사들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합니다. 이 신화라는 것은 전설입니다. 그리고 족보라는 것은 조상들의 목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죠, 족보가 뭔지. 이것은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 이단과 유대주의 이단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와 족보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아주 허황된 창조 이야기가 들어있고
랍비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설의 고향과 같은 헛된 말들, 헛소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논쟁을 일으켜서 분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보다 변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사변과 헛된 신앙적인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런 논쟁들은 다 쓸데없는 논쟁들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헛된 논쟁들을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거짓 교사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참된 교사들, 진짜 교사들은 바른 교훈을 쫓아갑니다. 바로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바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친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핵심이 1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도들이 가르친 바른 복음은, 바른 교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가르쳤단 말이죠. 사랑에 집중하지 않거나 사랑에 몰두하지 않는 것은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은 미움과 증오를 조장하지 않고 사랑을 북돋웁니다. 사랑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사랑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종교적인 용어를 잘 쓰는 겁니까? 유창하게 기도하는 겁니까? 헌금을 더 많이 내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일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믿기 전에 요만큼 사랑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수록 더 사람을 미워해. 더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겼어. 근데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병든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이 사랑이라는 이 기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몰두해야 될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욕심 없는 마음에서 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선한 양심, 탐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양심에서 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에서 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교훈은 행동의 동기적 원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때에만 올바르게 수행된다. 바른 교훈은 사랑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현실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한 613가지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600가지나 되는 그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600개나 되는데 그중에 뭘 골라야 됩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라고 요약 정리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른다는 것, 바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또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이웃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랑이라는 무기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비두니아 지방에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플린이라는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이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트라이안에게 이런 보고서를 올립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부하 중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든 낮이든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자주 빵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로마 총독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에요. 이교도입니다.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하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지? 그런 느낌을 가진 겁니다. 아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자기를 밖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로마 황제를 욕하고 로마인들을 적대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밝혀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세상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공기와 같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다른 교훈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은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고 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을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표를 붙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교인이 된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예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선행과 자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로 하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죽음으로써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낸 것이죠.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바른 교훈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사상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훈을 쫓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